찬송가 52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24장 찬송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누가복음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리고 근처에 오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예고했던 순환과 죽음이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영적으로 무장하고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리고 입구에서 한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맹인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길을 쓰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막아도 불구하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예수님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며 그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12제자가 있고, 또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구원을 요청하며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르게 된 맹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짜 예수님의 참 제자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앞부분은 마지막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여리고 입구에 보지 못하던 맹인을 치유하시면서 그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따르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앞부분, 마지막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중에 벌써 몇 차례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환을 예고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시고 예루살렘 쪽으로 좀 올라가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환을 예고하시는데,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2절에 보면 그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것들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또 33절을 보면 그 후에 채찍에 맞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수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연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님이 가신 길을 마다하지 않고 알면서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기로 결단하기는커녕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34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듣고도 그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감추어졌다는 얘기는 뭔가에 가려서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자기들이 기대한 대로 그 나라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독립시키고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그래서 자기네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그 측근에서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와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다음 단락에 살펴보게 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임을 깨닫고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함께 했던 12제자가 영적인 소경이었고,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자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눈은 밝게 보고 있는지,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혹시라도 세상 욕심이나 나의 고집이나 이념에 막혀서
마땅히 보아야 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는 여리고에서 보지 못하는 맹인을 치유하시고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제 여리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입구에서 있었던 일이 소개됩니다. 35절을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쩌면 이 성전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36절에 보면 무리가 한바탕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다니니 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고 이야기를 해준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맹인은 38절에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은 앞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 앞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임을 믿게 되는, 그리고 고백하게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좀 듣는다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이야기, 또 세상적인 이야기만 자꾸 들으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믿음 좋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또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적인 해석을 계속 듣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었지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리를 주로 듣고 있습니까? 맹인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구원을 원했을 때 이를 방해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39절에 보면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핀잔을 줍니다. 시끄럽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지르며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에게서 우리는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서 만났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포기를 모르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강청했던 과부의 모습, 또 가슴을 치며 주님의 자비를 구했던 세리의 기도,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다고 여길 만한 겸손한 어린아이의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구원은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 앞에 장애물과 방해가 있어도 내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반드시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라는 갈급함과 간절함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4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치는 이 맹인의 소리를 들으시고 머물러 서시게 됩니다. 그리고 명하여 데려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왔을 때 물어봅니다. 41절에 보면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내가 뭐 해줄까? 이렇게 물어볼 때 뭘 구하겠습니까? 그저 생활비를 좀 보태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먹고 살 만한 그런 돈을 좀 적선해 주십시오. 이 정도 구걸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고 물으신 것은 이 사람에게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구할 수 있을지를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마음이 따뜻한 분이라 적선해 주는 분이 아니라 그를 부자유하게 얽매고 있었던 보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로 여기는지 알아보고 싶었던 거죠. 그는 41절 뒷부분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조금도 망설임이나 주저함 없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은 나를 보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 눈을 띄어 보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4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맹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간구에 주님은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43절에 보면 보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대로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랐고 백성들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맹인은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활짝 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르며 이후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무명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해 봅니다. 12제자처럼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측근으로 있었지만 영적으로 무지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과 비록 앞을 보지 못했지만 여기저기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게 된 맹인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눈이 띄어져 있었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로서의 믿음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과 또 부활을 예고하시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이 있었던 12제자들은 그들이 꿈꾸는 나라,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를 바라며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깨닫지도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맹인처럼 비록 앞을 보지는 못했지만 들리는 소문으로 주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기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